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간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을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기 앉아 있다가 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늘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참 은혜가 많이 되네요. 설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가면서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이거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다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준비하는데 거의 저녁을 제가 잘 먹겠다 하면 설교를 망치는 거고, 그냥 내가 설교를 그냥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먹겠다 그렇게 하면 설교 대충 줄거리가 잡혀가지고 거의 새벽 4시 한 4시간 자고 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계속 오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마음에 제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조그만 것들이 좀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져 가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는 불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를 했었는데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기초를 놓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로마서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제 그 로마서 하다가 그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로마서를 쓰니까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이 들든지 저도 하다가 도저히 로마서는 계속하면 안 되겠다, 로마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그러면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다른 본문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서인데, 누가복음은 이미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차별이 나는 복음서를 뭐를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좀 제일 많이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요한복음 강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게 제일 나중에 적혀졌는데 90년도쯤에 적혀졌습니다. 다른 성경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한 20년 전쯤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되어진 것은 사건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일어난 이벤트를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싶지 않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라고 하는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들은 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90년대에 적은 사도 요한은
이벤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벤트가 무엇을 의미했는가라고 하는 의미와 해석을 기록해 주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에는 설교가 길게 나오고 설명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17살 때 팔려갈 때는 생각나는 게, 와, 형이 왜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 꿈을 주셔놓고 또 나를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가, 억울한 마음, 이런 것만 많이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20여 년 지나고 나서 이제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힐 때 형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은 저를 팔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맨 앞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알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어릴 때 태어났는가 했는데 이제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어떤 분이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또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앞 쭉 내려가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었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어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만물에 법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파워포인트에 나오는데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면 제가 이제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려고 1장 1절 옆에 보면 갈로 해가지고 갈로 해놓은 거 있죠. 그 밑에 내려보면 헬 로고스 해놨죠. 이 헬은 지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말은 맞는데, 로고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이게 적당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데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 이 지역입니다. 터키하고 이게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 뭐가 그 당시에 발전했느냐니까, 이 아테네 여기서 다 나왔던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개발한 게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한 게 뭐냐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걸 찾다가
그 원리가 로고스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미신화하고 의인화해 가지고 모든 만물의 바탕이 되는 걸 지배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로고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로고스, 로직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논리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로고스를 의인화시켜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라 이런 의미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하면 헬라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니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어지고 법칙이 되는 뒤에 있는 프린시플을 지도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로 로고스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신이 계셨는데 이 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귀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창조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이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머리를 조금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자연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골로새서에 보면 이 자연 만물과 함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창조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연 법칙이죠. 자연에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는 고정되어 있는 법칙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 머리에 있는 법칙이 뭡니까? 그거는 로직이죠. 논리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법칙이 있죠.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죠. 사람들하고 관계도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 관계와 법칙을 잘 따라서 살아가야만 그게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메스업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법칙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제 눈이 어두우니까 그 법칙보다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해야 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처음에는 조금 이용해 먹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당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법칙을 만들었다는 이것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대로가 열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좋은 법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을 잘 읽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법대로 쫓아갈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고 가정에 다른 환란이 찾아오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러 나아갈 때 그 큰 대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딴 것이 아닙니다.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힘을 다 내어가지고 네 원수를 물리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힘으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원하게 지속적으로 네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온 힘을 다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내가 내게 준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오직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리니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무조건 부지런히 열심히 지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꾸준하게 지켜 나가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말씀을 늘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덥석덥석 나가서 뭘 이떡을 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늘 읊조리니까 나의 명철이 나의 스승보다 더 나아지게 되어졌고 주의 법도를 내가 신실하게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 주신 그 로고스를 따라서 그 법을 끝까지 준행하고 나아가면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가서 먼저 대접을 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 해주라 그러면 마음에 우리 죄인인 인간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한두 번 내가 해주지만 계속 내가 어떻게 남 좋은 것만 다 해주고 사나. 이렇게 할 마음이 나오니까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강하고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extremely courageous, 아주 극적으로 담대하게 되어가지고 손해볼 때 계속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고 하면은 네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복이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 하는 이 로고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적당히 해보다가 에이 이렇게 하면 손해만 보지 내가 뭐 남 좋게 할 거면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못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도 꼭 마찬가지죠. 부부 관계도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부부 관계를 형성해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이제 나이가 이제 여성분들이 드셔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점점 더 세어지고 남편을 괴롭히고 때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계속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로고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형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자분들도 여자 성도님들도 남편이 아무리 존경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는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죠. 늘 괴롭히고 말하는 거나 뭐 리드하는 거나 보면은 저래 가지고 먹고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끝까지 나는 스포트합니다. 내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스포트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 가지고 공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이게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늘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아마 제 생각대로 했다고 한다면 아마 자녀 교육을 망쳐들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마음에 한번 삐치면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늘 기도실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죄인 아니냐,
너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다. 이 마음을 그냥 보통 때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딱 주시면 그 마음이 생겨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렵지만 부부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녀가 이제 10대가 되어져서 되어졌는데 이제 좀 민감할 이제 사춘기였는데 얘가 하루는 외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지만 이걸 지금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잘 모르는, 그래서 교육학 서적을 다 찾아보고 또 자료 이런 걸 좀 살펴보고 막 연구를 몇 시간 연구하다가 딸을 불러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교육학 책으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인데 과학도 그 과학의 법칙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법을 찾았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법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수술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가지고 통증을 느끼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통을 없애줄 수 없을까 이게 늘 고민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갈비뼈를 취할 때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 갈비뼈를 취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갈비뼈를 취할 때에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구나,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그때 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이저 치료법 이런 것도 사실은 그들 처음 개발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개발되어진 것이 레이저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나 삶의 지혜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심지어는 과학 법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길을 쫓아갈 때 우리가 극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가장 담대하고 극히 용기를 내어가지고 주의 약속을 끝까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인데 우리 파워포인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도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사실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그 안에 영광과 빛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막 받고 나면 났는데도 얼굴이 시무룩하고 얼굴이 길쭉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에 누구나 다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반영하면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민족도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미신이 있고 인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배해 버리니까 사람들의 영이 어두워지고 다 문명이라는 것이 절대 개발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조선의 마음이라 하는 이런 글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저도 보니까
그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요,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일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인 줄 모르고, 고통과 가난과 절망과 저주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냥 그걸 당연한 것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기도문을 적기를,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 100년 전에 전혀 빛이 없고 저주와 어둠과 가난 속에 있었는데, 빛 하나가, 정말 조그만 빛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빛이니까 그 빛이 점점 개발되어지고 점점 빛을 발하더니 결국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2위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발전하는 중요한 관건과 요건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두움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낙심한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다 들어보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다리가 막 절단되어질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큰 교회를 세우고 사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일으켰는데, 조그만 빛 하나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며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최근에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에 3장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돼가지고 그린되어서 40년 동안을 지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베드로가 그에게 빛을 전해주니까 바로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걷고 뛰고 찬양을 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가면 이 나인성 과부의 모든 절망 가운데 바라고 기대했던 그 청년 아들이 죽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주님이 가시니까 거기에 새로운 빛을 심어주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앉아고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기도도 안 되는데 저도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설교해놓고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앉아서 아무 이제 기도할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제 읽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 조금 읽었던 그 도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그걸 늘 묵상을 하고 외우면 정말 조그만 빛인데 그 빛이 내 마음에 늘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남쪽 아라비아 광야와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에 속한 모든 해쪽 속의 땅들과 해주는 편 대까지니라. 이걸 딱 읽으면 와, 내가 점령해야 될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있구나, 아직도 가야 되겠구나, 절망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이상하게 힘이 나가지고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고 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늘 동행하리니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대적 못할, 나를 당할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없구나. 뭐 우리 교회는 어려움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못 이길 어떤 짐도 하나님은 내게 안 주셨다. 이 말씀을 자꾸 이거 묵상을 하고 있으면 이 문제 별거 아니네. 이거 뭐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겠네. 기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외우시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새벽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면 은혜가 다 달아납니다. 근데 마음속에 딱 담겨있던 이 말씀이 막 떠오르면 이상하게 소망이 쏟아요. 정말 새 힘이 막 쏟아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땅을 그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말이 좀 복잡하죠. 여러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걸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옛날에 내가 주리라 한 그 땅을 네가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줬던 그걸 차지하도록 네가 일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꼭 교회 지도자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빛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도가니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실 일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차지할 그 땅입니다. 이 땅을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사명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리더가 되어가 저 사람들이 빛을 보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정말 저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외우고 10년을 해도 그날 외우면 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떤 절망한 사람 가운데서도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와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잘 알려져 있죠. 핸델은 13살부터 신동으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13살에 그 영주의 앞에서 이제 연주도 하고 이렇게 너무 독일에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영국에 있는 앤 여왕이 그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궁중 악사장을 시켰습니다. 전체를 다 다스리게 했는데, 앤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다 처형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서포트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오페라 하우스가 부도에 넘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뭐 부도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빛을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더 거기에다가 그 충격 때문에 중풍이 온 것입니다. 몸을 못 쓰게 되어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절망한 핸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감옥의 중풍을 입고 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전해준 그 가사가 뭐였냐니까, 이 가사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그 오페라를 적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찬송가 같은 이런 가사를 가져왔는데, 그걸 보고 자기 오페라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가사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는 이 찬송이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게 핸델의 메시아 안에 나오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파트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침에, 오늘 내가 눈물이 많이 좀 나고 이랬던 게, 이 아침에 제가 이거를 핸델의 메시아를 제가 들어봤어요. 메시아 다 들은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연주해 놓은 곡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전 교우가 모여가지고 관객 없이 온 교우가 다 성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딱 오브랩이 되어지는 게, 이 중풍병자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도 빛이 오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고 싶습니까? 들어보고 싶습니까? 불을 잠깐 꺼주시고, 제가
제가 이걸 틀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게 한 3분 40 몇 초가 되는데 그냥 듣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한 중풍병자가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볼륨을 좀 많이 올려야 돼요. 중풍병자가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런 엄청난 찬송을 할 수 있다는 이걸 제가 보면서 제가 그걸 이게 아침에 그걸 들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빛이 들어오면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능력의 존재시구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딴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한번 3분 48초라 좀 길어서 제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오늘 한번 연주해 왔다 생각하시고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향을 조금 올려주시고 볼륨을 좀 올리시고 볼륨을 좀 더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정말 중풍병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도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능력과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 영혼도
내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빛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빛은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겨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 안에 숨겨진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낭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망한 자리,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잃고 꿈을 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법이심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법을 날마다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낙심한 자리에서도 다 일어설 수 있게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시면 여호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 찾아오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십니다. 절망한 자리, 낭망한 자리, 소망을 잃었던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는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저주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어둠이 있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빛으로 다 바뀌어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심한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세상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4장